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의 시편 기자는 다윗임을 우리를 표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 이 시편 15편은 장르상으로 성격상으로 말할 때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일들을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처음 시작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아뢰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또한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볼 때에 아직까지 다윗이 시편 25편 시편 15편의 이 말씀을 찬양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리는 솔로몬 성전이 아직 있지 아니한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하셨기에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7년이라는 장중한 시간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우리가 이 장막의 의미를 통하여 볼 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시킨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바 장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서의 상징인 바로 장막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을 바꿔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는 주의 성산 과연 어떤 것일까? 바로 언약궤가 시온산 가운데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전이 지어질 것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각오하는 가운데에 바로 그 언약궤가 성산인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나 주의 성산에 사는 자나 그 의미인즉슨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나타나 있고 창세기 5장을 통하여 보여지는 바 아담의 계보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호를 받은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65살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믿음장을 통하여 볼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주가량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시작이요, 총체적인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성경적인 삶에 집중하여 시편 15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은 과연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후 내용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개되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체가 10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야기하기에 뭐라 이야기하느냐? 10계명, 10가지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과 동일하게 10가지인 그 10계명의 그 구조와 동일하게 시편 기자인 다윗이 시편 15편 말씀에 10가지의 중요한 삶의 자격으로서의 내용을 담아놨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십계명의 말씀인 10가지 그 명령처럼 시편 15편에도 10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주석에 보면은 적극적인 내용과 소극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약간씩 구분지어서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은 총체적이고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주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지키며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 가운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잖아요.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조차도 그대로 뭉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그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신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해당 전체적인 내용에 전체 한 10가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의 망라의 핵심을 뽑아보면 두 가지이고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막판 결론 지어지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해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루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그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가운데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함, 공의 실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다 총체적으로 볼 때 공의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 4절의 말씀 가운데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령된 자. 우리가 십계명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하고 함께 하라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수성이 어느 순간인가 혼합되고 섞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마땅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면 딱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 있잖아요. 1장 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 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내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감동받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합심하여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늘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롭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망령된 맹세가 아닙니다. 거짓된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그 맹세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과의 약속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가 삐뚤어지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지키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기기도 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조차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죄는 죄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선은 선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가면서 말하다가 결국엔 얘기를 듣고 보면 뭐가 뭐야? 결국에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의 그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웃사랑,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이웃 간의 사랑, 10계명 안에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그 중심의 관계의 핵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가운데 또한 나와 또 다른 사람의 관계,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자연과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를 아울러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진실한 눈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 어떤 내용으로 전개됩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결국에 뭐예요? 이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했더래 뭐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바 내용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속상해하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교회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요 요즘에 교회 안 가요. 그 말도 그냥 쉽게 얘기해요. 요즘은 교회 안 가요. 이것도 아니고 요즘 교회 안 가요. 그냥 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넋두리도 아니고 그냥 넘겨짚듯이 그냥 툭 넘겨버리듯이 말합니다. 요즘 교회 안 가요. 교회 나오세요. 함께 예배 드리세요. 싫어요. 그냥 툭 하고 넘겨버리듯이 말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안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알아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유난히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있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인데 자기의 연약함만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가 장중에 들어오기보다는 늘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불 보듯이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3절, 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5절에서 또 이자를 받을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 뇌물 받고 무죄한 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 이러한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경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삶은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이미 보이신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진데 그는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이며 바로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그러한 주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10가지 맥락의 내용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시작.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 전하면 의연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제 아무리 많은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속박이고 억압이 아니라 마땅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마땅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이 누림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누리고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왜 침대 광고 갑자기 생각나죠? 네? 갑자기 여러분들 시몬스 침대가 그 침대 광고 생각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흔들지 않으셔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네, 갑자기 그 생각이 툭 찾아온 이유는 바로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정형적으로 이렇게 앉아 계셔갖고 네, 갑자기 우스갯소리를 하고 싶은데 뭔가 생각나는 건 없고 흔들리다 보니까 시몬스 침대가 갑자기 생각났나 봐요. 네, 이건 잊으시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하심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승리함으로 성경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